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할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에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써가는 역사라는 제목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써가는 역사 이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결코 우리들의 힘, 우리들의 의지, 나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7,000명 신실한 사람을 남겨주셨다는 이 엘리야에게 하셨던 그 대답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지요.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시간 때 나눴었는데 그 주로부터 이렇게 한 주가 지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 신실함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은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는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 동안 은혜의 역사를 써주신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연속해서 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왜 오직 은혜의 역사일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오늘의 시간 나누고 이 말씀을 기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언뜻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 속에 은혜도 있지만 꼭 역사의 반대편에 뒤에 어두운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써가는 역사도 그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것은 아닌가, 반쪽짜리 은혜는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잘 읽고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들으신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정말 은혜구나, 사랑이구나를 더 믿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믿고 감사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한 점 어떤 어두운 것이 없고 오직 은혜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바라던 사람들, 구원을 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하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정말로 찾던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을 해요. 율법과 자신들의 행위를 의로 삼아서 구원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계속 한참 동안 이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도리어 자신들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생명을 주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전혀 의를 얻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 시간 또 오늘 이 읽은 7절 말씀에 의하면요, 누가 저 유대인들이 원하던 구원을 받게 되었냐라고 오늘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데 오직 선택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선택받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네, 오늘 성경은요, 저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그런지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자,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말을 해요. 선택한 사람이 그것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믿은 사람이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민족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로마서를 봐온 대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과의 우리가 화목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건지심을 얻었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능력으로 믿음을 얻었고요, 그리고 의를 얻었습니다. 칭의를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죠. 충성 봉사했던 예루살렘의 성전 봉사자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제사장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대요.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 중에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이 은혜의 부분에서 다른 한쪽 면이 있어요. 다른 한쪽 면을 그쪽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의 시선이 가도록 만듭니다. 우리 한번 7절 마지막을 한번 잘 보시겠어요? 본문의 7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남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냐라는 질문 속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 속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셔서 그들을 놓치신 것 아닙니까? 혹시나 선택하길 까먹으셔서 저들이 남겨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오늘 7절에 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남겨지거나 우연한 계기로 그냥 남겨진 것이 아니라 우둔하여 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조금 부드럽게 말을 하면은 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그렇죠? 이 말도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저들이 믿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좀 듣는 사람이 불편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담대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저들은 우둔해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 믿은 게 아니라 우둔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저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것을 읽는 유대인들은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다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도 황당한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우둔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면은 8절 말씀부터 쭉 본문 말씀을 계속 보시면요,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우둔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막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이면에는, 반대면에는 누군가에게는 은혜롭지 않으시고 오히려 누군가는 우둔하게 만들어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악한 일도 하시는 하나님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를 써가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 말씀을 대강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굳이 이것을 드러내놓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우둔함이 뭔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또 그렇게 만드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그마한 오해, 그런 것들 다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역사가 진짜 오직 은혜의 역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할 수 있게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유를 발견하셔서 오직 은혜로 역사를 써주고 계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둔하게 된다라는 이 표현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볼게요.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둔하게 되는 게 뭔가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혼미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우둔함. 그리고 보지 못할 눈을 주시는 것, 듣지 못할 귀를 주시는 게 바로 우둔해진 상태라고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요, 복음에 대해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성경을 읽어도, 그 역사를 보아도 영적인 진리에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된 것이 우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또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아멘.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먹는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는 게 우둔하여진 어떤 결과랍니다. 이 다윗이 했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그들의 밥상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먹고 사는 걸 말하죠. 평안하게 먹고 배가 부르도록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이 문제 없어 보이는 삶과 같지만 그런 평범하고 그들이 먹고 살게 하는 것들이 도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두어야 될 관심을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을 두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도구이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야 될 시선을 빼앗는 덫과 올무가 돼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밥상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10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또 우둔함을 설명합니다. 눈이 흐려서 잘 보질 못해요. 또 등이 항상 굽어 있는 거라고 우둔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열심히는 살아가요.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느라 그 등은 항상 굽어서 고돼요. 눈이 흐려서 제대로 보질 못하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은혜에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다가 허리가 휘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둔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런 의미를 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적용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선택받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만들어낸 종교행위에 눈이 가려서 제대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종교행위에 스스로 눌려서 자유가 없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둔해진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우둔해지는 것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요. 눈과 귀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에 빠져서 먹고 사는 이 세상의 평안, 우리가 안정적으로 사는 삶, 우리의 의식주의 거기에 빠져서 자기의 의로 살아가고 또 힘만 들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우둔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사람을 이렇게 이 지경까지 만드는 역사가 정말 은혜로운 건 맞느냐라고 물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독특한 것을 한 가지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좀 길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신 곳에 뭐가 있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간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둔하게 하시는데 기간이 있어요. 그냥 쭉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간이 있답니다. 먼저 8절 잘 보시면요, 오늘날까지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씀을 예언했던 이사야 시대,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건데, 바울은요 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도 우둔하게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둔함이 지속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도요, 그래서 그들은요 듣지 않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2020년 오늘 11월 살아가고 있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 사람들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그리고 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이유,
복음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든 인류의 영역으로 보면은요, 사람이 믿지 않는 것 역시 단순히 사람의 선택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느냐 마느냐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 같아 보이지만 사람의 선택 뒤에 이면에는 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부분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들은 어떤 기간 동안만 우둔하게 하신다는 힌트를 또 성경 말씀에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부터 이사야 시대에도 말했고 오늘도 그렇고 또 어떤 기간까지 왜 이렇게 우둔하게 하시는 것이냐.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지 않으신 유대인들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우둔하게 하셨다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본문 좀 뒤에 있는 11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제가 다시 이 뒷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유를 찾으셨나요? 바로 이방인의 충만수가 구원받는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시는데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고요? 구원받는 이방인들의 하나님의 뜻하신 그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혼미한 심령을 주신 이유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부를 우둔하게 하시는 역사 또한 그냥 저들을 그냥 미워서 그냥 폭군처럼 악한 신이라서 누구는 저렇게 대하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들을 통해서 저들을 우둔하게 하시지만 바로 기간을 두시고 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구나. 이것 또한 은혜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특히 우둔하게 하신 이유는요, 그저 그들을 멸망시키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악 속에 빠져있는 온 인류, 지구상의 온 인류와 온 세대의 이 구원을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 불순종하는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으로 우리들에게 온 땅에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임무가 뭐였죠? 예전에 한번 주일 저녁에도 한번 나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교회에서 사명은 뭐였습니까? 열방에 빛이 되는 것이었어요. 열방이 빛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요. 근데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살아내지 못했어요. 세상의 열방의 빛으로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주는 사명이 있었었는데 완전 실패했죠. 어떻게 했죠?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고 너네는 율법이 없으니까 더러운 사람들이야. 나처럼 율법을 왜 안 지켜? 나처럼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야? 저 사람들 정죄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뒤집으셔서 그런 이스라엘 실패마저도 뒤집으셔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좀 믿지 않는 사람, 아니 율법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뒤에 갈수록 우리가 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섭리의 일부를 깨달아서 우리 자신의 민족,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끊어지지 않고 정말 이방인들의 충만수가 차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했던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부르시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것까지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의 범주 안에 들어가요. 우리 정말 그런지 11절, 12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1,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느냐?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그들이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해요. 게다가 분명하게 우리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저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라는 질문에 답도 주십니다. 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들은 사실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어요. 자신들의 의로 살아내려 했습니다.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셔서 저 이방인들, 우리들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기가 나게 해서. 시기 나게 해서 나도 저런 구원이 필요한데 라는 그 시기가 나게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저히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또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방인들에게로 구원이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시기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이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어떻게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방인들인 우리 역시 아무런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온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저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를 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간이 있다고 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역사를 지금 2000년 이 시대에도 역사를 써가시는 중이십니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오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요 돌아오는 그 은혜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에는 흠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사람을 우둔하게 하시고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흘러가게 하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홀로 주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아니에요. 사람을 우둔하게 하시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흘러가게 하시기도 하고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 돌아오게 하시는 것은 홀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을 강조하는데 또 한 가지를 보여줘요.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의 책임까지도 함께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그냥 한번 지나갔는데요.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아멘. 자, 여기 단어 9절 보면요, 보응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보응이 무엇이죠? 있는 그대로 갚는 거죠. 되갚는 거죠.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악에 보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징계라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으니까 심판이 없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죄,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제들, 여러분,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는 드러난 단순한 진리대로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렇게 다스리시는데 죄악에 빠진 어떤 사람은 은혜로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둔하게 되어지도록 하시는 것까지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럴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신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누군가 우둔하게 되어서 선택받지 못하고 우리는 선택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택받았어. 내가 저들보다 우둔하게 진 사람들보다 뭔가 뛰어나서 아니라는 거예요. 저 우둔하게 된 사람보다 우리가
의의가 더 많거나 그래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 우둔하게 된 사람들이 우리보다 부족한 게 있을까요? 도덕적으로 더 타락해서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저들보다 나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 바로 은혜 속에 우리는 선택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진리는요, 이 진리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선택받은 자들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이 말씀은 삶을 또 방종으로 내팽개치지 않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 선택해 두셨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빠질 수 있죠. 이 선택의 교리는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기도 해요. 하지만 분명히 무엇도 있습니까? 보응하다. 우리 인간의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 삶을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책임도 지어주셨습니다. 게다가 말씀에 우둔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물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를 이 써감이 우리는 무엇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로 계속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달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류를 전부 구원하기를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평화주의자들 같아요. 막 그럴 때는요. 인류 전부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쓰기를 바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교단과 조금 다른 교단의 이런 교리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만 하면은 되는데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책임, 사람의 선택이 굉장히 큰 어떤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믿고,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 듣고 믿고, 이게 굉장히 큰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맞고 손을 내미신 것은 맞지만 선택받은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큰 차이지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것, 누군가 또 우둔하게 하시는 것까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평화주의자가 되어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거나 명령할 수 없는 죄인인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감나라 배나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거절한 유대인과 우리 인류 모두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지만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달라요. 보세요. 어떤 일은 먼저 선택하시고 또 다시 우둔하게 하시고 또 다른 이에게 복음을 흘러가게 하시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시기가 나서 먼저 된 자가 돌아오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혜입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 중에 누구도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또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했다면요, 이 유대인이 이 이유 때문에 우둔하여진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하고 마칠 텐데요. 이에 대한 적용을 오늘 말씀을 기초로 좀 적용을 해보면요, 그 답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충만수가 들어올 때까지, 충만할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서 유대인에게까지 흘러가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유대에서부터 흘러와서 지금 이방인들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넘어져서 그들이 주장했던 행위나 공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능력을 이 세상에 지금 충만하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 그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입은 구원받은 것이 정말로 여러분 확실하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확실하다면요, 여러분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해 주시는 이 삶의 목적을 보셔야만 해요. 눈 떠서 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오도록까지 여러분 그 은혜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웃을 위해 기도하세요. 온전하게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시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오길 때까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들의 감사의 삶으로 드려지는 거죠. 예배의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는 분들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이 진리를 즐거워해야 될까요? 오늘 이 설교 끝나고 돌아갈 때까지일까요? 밤에 잘 때까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약속하신 이방인들을 충만하게 부르시고 또 저 유대인들마저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믿으며 그때까지 바람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말인지 다가오세요. 이 로마서를 쭉 듣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걸 느끼고 계실 거예요.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악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기를 원해서 성경은 오늘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마 필요가 없는 거라면은 아마 기록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 모든 말씀은 모든 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가 당장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당장에 다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은혜인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헤아리기 어려운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역사 속에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도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은 것도 우둔하게 하는 것 역시 모두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안에 자리 잡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모두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 되시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믿는다는 것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것대로 하나님이 하신 은혜의 일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진리가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악한 것이 하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선택하고 저들은 내버려두고 우둔하게 하는지 우리는 다 헤아리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마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누군가를 불러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아들의 영광을 높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워하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진리를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또 앞으로 세월 속에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나의 삶의 방향과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들려지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만 함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들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왜 저들을 우둔하게 하시는가? 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무엇도 자랑치 못하고
오직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아버지의 사랑하신 그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이 진리를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저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와 덫과 부엉이 되게 해달라는 것처럼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등이 굽어 있는 삶 속에 살아가는, 우둔한 삶 속에 살아가는 저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유대인들을 우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흘러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복음의 증거자의 발을 통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주권의 고백이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자들마다, 말씀을 듣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다 헤아리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누군가 선택하여 불러주시고 또 누군가는 선택받지 못하지만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는 그 이유, 오늘 그것을 간단하게라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방인의 충만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들을 우둔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이 흘러들어오도록 하신 주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오직 우리의 받은, 정말 이 은혜 받은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들이 또 회복될 때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의 삶, 이것을 우리 마음을 너무나 많이 빼앗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 일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이 오늘 하루도 전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